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감기 걸리신 분, 예. 왜 걸리셨어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밝은 생각으로 또 건강한 힘을 얻으시고 또 잘 이겨내셔서 힘듭니다. 감기 걸리는 것이 너무 지치고 기침이 심하신 분, 또 몸에 열이 나시는 분, 힘이 없이 지쳐 계신 분 계시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 세상 10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까지 사셔야 되겠죠? 예. 우리 아이들은 120세, 130세 인생이라 합니다. 얼마 좋습니까? 100살 돼서 어이 축구하러 가세. 얼마 멋있습니까? 100살이 돼서 축구하러 가세. 그래 보고 싶습니다. 100살에 축구하러 가는 그런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꿈을 딱 꿨어요. 꿈을 꾸고 놀래서 제가 깼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딱딱합니다. 왜 성경만 이야기하세요? 지루합니다. 놀래서 확 깼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이번 돌아오는 주 제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지 잘한 설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너무 놀래서 막 그게 머릿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또 제가 계속 말이 빨라지고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12시 반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어왔는데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열려지지가 않아요. 동요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저 또한 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산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조사해 놓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25년, TV 보는 시간이 10년, 먹는 시간이 6년, 그리고 화내는 시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 짓는 시간은 88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역시 사람은 일하는 동물이고요. 잠자는 동물이구나. 그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을 주신 이유는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밤을 주신 이유는 잠을 자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단잠을 주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눈이 감기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건 핵심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은 반어법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80년의 인생 동안 내가 화를 내는 시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죠. 8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 88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최소한 화내는 시간과 미소 짓는 시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미소 짓기보다 기뻐하고 행복하기보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8장은 지혜의 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상반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광물들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나는 솔개도, 매도, 맹수들도, 사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보석에 대한 고귀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귀함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이아 선물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이뤘지만 여러분 금반지 하나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결혼 반지는 우리 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 중고등부 수련회 가 있는 상황에 4일 동안 비어있는 저희 집을 샅샅이 털어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반지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언젠가만 맞추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설레이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반지보다도 백반지를 또 원하고요. 백반지보다도 뭘 원해요? 다이아를 원하더라고요. 비스꾸름한 하얀색 먼 보석에 달린 그것을 줘도 기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성들의 로망은 그래도 뭐니 해도 다이아 하나 박히는 거 아무리 값싼 다이아라 할지라도 귀하지요. 엄청 비싸지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로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광물질들이 어떤 것이 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광물질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물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 은과 금과 철과 구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질들이 다 제각기 다른 곳에서 캐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모든 금속물들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광물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광물질은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물질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은은 다시스라는 곳에서 그리고 금은 오빌, 스바라는 곳에서 이 물질들이 캐낼 수 있는 거고요. 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구리는 에돔과 에시온 개벨에서 채굴을 하는 광물질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스에서는 예레미야 10장 9절, 오빌은 열왕기상 10장 11절, 이사야 13장 12절, 스바는 열왕기상 10장 2절, 철은 신명기 8장 9절, 구리는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그 지역에서 나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광물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이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참 어디 TV를 보니까 어디 계곡물에 흘러가는 계곡물에만 이렇게 채로 해도 금이 막 건져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금을 찾기는 해도 금을 만들고 가공해서 멋지게 만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금도 헐값으로 팔아 넘깁니다. 중간에서 그들 금을 사다가 세공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씨를 뿌리고 1년 내내 가꿉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이 와서 밭 전체를 사가지요. 농부들은 오메 큰돈 벌었어 라고 하지만 그 중간 상인들은 그 큰돈 번 것을 하루아침에 계약하고 갖다 작물에 팔면 농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먹습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상업수단,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터득해서 쉽게 뭔가를 벌 수 있고 쉽게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기술들이 역이용되어서 악하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잘못된 지혜로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귀한 광물질들을 동물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그들이 밟을 뿐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곳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광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칠흑 같은 갱도에 들어가서 줄에 매달려 한 줄에 내 목숨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값진 보물들을 캐내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동물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사람들이 가졌지만 후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금보화를 채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내게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잠이 안 오신 분들 말씀을 읽으라고 했죠. 그러면 수면제가 되어서 그 잠이 보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귀한 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TV 보는 시간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자, TV 보는 시간 몇 년입니까? 아, 예. 10년이네요. 먹는 시간이 6년이고요. 자, 저도 준비해 놓고 저도 잊어버립니다. 자, 10년이죠, 10년.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미없어서 그냥 TV 보시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 보려고 TV 켜고 그러죠. 그냥 자기 전에 그냥 하나 켜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왜 지금 끝내?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막 답답해 미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내일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TV를 즐겨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은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유 없이 매년 새해가 되면 그리고 지금 질리도록 매주일 첫 번째 광고가 성경을 읽자는 광고입니다. 왜 제가 이 광고를 할까요? 어떤 한 어르신이
간증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거의 80에 가깝고 눈이 침침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다 쓰게 됐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의 성경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리고 다 써가지고 그 성경을 큰아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받은 큰아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길까요? 아유, 엄마 시간 힘들게 왜 이걸 썼어? 성경책 이거 시내 가면 3만 원, 5만 원이면 사는데요. 이거 그냥 내가 보면 돼, 엄마. 처음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사업이 어렵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문득 떠나고 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책장을 딱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써놓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한때 한 절 한 절 손때 묻은 그 구절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내게 한 가지 희망을 어머니가 보여주셨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게 늘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큰아들에게만 주니까 미안해서 다음 해는 둘째, 셋째, 넷째, 몇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써내려가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고 조금 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성경 한번 써보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한 번 쓰신 분 계시고 2번 쓰신 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내려가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맹수와 인간의 차이를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자기들의 먹잇감을 순간에 파악하고 쏜달같이 내려와서 팍 집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매눈이라고 하죠. 맹수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리 맛있는 고기들이 옆을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배가 고프면. 순간 잠자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지나가는 동물들을 순식간에 팍 덮쳐서 포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들은 자기들의 밥이 될 수 있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에는 목숨을 걸어서 그들이 사냥하고 또 그렇게 먹이를 구하지만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광물에는 그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굴을 파서 그것을 채취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함으로 광물질을 채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세공하게 해서 우리의 손에, 목에, 귀에 어느 곳인지 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뛰어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그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수천 킬로가 되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그 광물질을 캐내는 기술을 습득해내지만 목숨을 걸어서 그 귀한 일들을 해내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내어 걸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 우주를 포괄하는 지혜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근본적이며 항상 옳은 선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주 공간에 지금 지구는 떠 있습니다.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보금자리의 집에 내가 눕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지구를 무엇으로 붙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에 24시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회전하게 하심으로 밤과 낮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런 계획과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외워지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후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식인들에게 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웠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의 소식을 알려준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라, 그때야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식인이냐, 지식인이 아니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가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받기만 하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약속된 장소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박 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이 복된 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더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절대 이 금가락지 빼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뺄게 안 뺄게요? 안 뺐어요. 할머니 유언인데요. 막 금가락지를 막 두껍게 끼고 뭐 옥도 끼고 막 해서 마지막에 그걸 다 갖고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은근 보화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누릴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십시오. 치장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쁘게 귀걸이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좀 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저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싶어요. 남자이지만 귀걸이를 한번 뚫어보고 귀걸이 보여주면서 한번 설교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허락입니까? 아, 예. 좀 자유분방하고 싶고요. 머리 색깔도 막 빨간색 들여서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해보십시오. 저는 대표성을 가진 자라서 제가 절제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누려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절대 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욥의 3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너가 죄악 때문에 너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 계속 욥을 정죄하지만 욥을 심판하지만 욥은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의 후반부인 본문은 5개의 작은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은 지혜가 자연계나 인간계 어디서든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15절 19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탐구 활동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 역시 지혜를 얻는 데는 무익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20절 22절에서 지혜가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멸망과 죽음에게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소멸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23절 2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과 그 자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차를 정비를 잘한다는 1급 정비공이었습니다. 그럼 자기 차가 멈춰 섰는데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거죠. 저 멀리서 어떤 한 차가 다가옵니다. 어떤 한 중년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나라의 최고의 정비공입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이 차를 점검해 보았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년의 신사가 잠깐 보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실링 걸리는 겁니다. 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차를 만드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차의 문제점을 파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자입니다.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13절에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성경에서도 28장 28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요.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똑똑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바르게 분별력 있게 행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철하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속임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만 속이면 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에 노출되어 있고요, 악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지금 끔찍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고 있는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지혜자라.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열어놓았지만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욥에게 있음을,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 대충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나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를, 과대포장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악을 싫어하고 멀리함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성경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드라마 할까? 오늘 저녁에 손흥민 축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 새벽 예배도 없겠다. 축구를 볼까?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 번 12시인가 하는데 한 번 볼까? 제가 그 마음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안 보려고요.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축구 시간 90분입니다. 좀 더 시간을 지연시켜서 후반 쉬는 시간 하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그려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예상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가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드라마와 같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성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신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의 멋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선물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